안녕하세요. 시작했었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천연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번 확인한다면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까지 그분을 닮고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대로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전 우주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곳을 만드시고 그 적당한 곳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조성은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것이 적당한지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그런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큼 표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흡족하게 여기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들에 우리 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새의 생활 속에서 울음소리까지라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환경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별에 빛나는 것, 그 빛과 또 별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 모두는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살피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종류대로 창조되고 창조된 그 모든 종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여기는 그 한 가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대상인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창조론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론, 그 창조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이론, 그걸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의 첫 번째 의견은요, 인류가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브릭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류가 만들어졌고 인류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원시적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심지어 성격 또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배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냐면 그분이 친히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화론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인간 밖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경쟁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론 학자인데요, 이 진화론 학자가 쓴 에덴의 강이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여 발전해 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를 성장해서 발전해 간다는 걸 어디서 끄집어냈냐면 천연계에서 끄집어내고 자연에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표현하는 자연은요, 서로 경쟁하며 손톱이 피운 범벅이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사회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벌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벌은요, 접시꽃, 그 큰 꽃 속에서요, 죽어서 발견됐습니다. 얘는요, 지금 시체입니다. 그러면 이 꿀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쪽에서 꿀을 따고 저쪽에서 꿀을 따고, 혹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하루 정도는 쉬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일을 하면 활력을 얻어가지고 더 크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이 꿀벌은 왜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꿀을 따고 꽃을 딸까요? 꽃가루를. 이 꿀벌은 여왕벌을 위해서, 아니면 새끼들을 위해서, 애기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꿀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와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꿀벌 한 종류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의 3분의 1은요, 곤충들이 수분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수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정적인 음식을 위하여서 서로 쟁취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수십만 가지 중에 한 종류인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시기를 다투는 것이 꽃에서 수분되는 과정. 수분이 늦어지거나 빨라지게 되면 농작물, 과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거나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분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어쩌면 꿀벌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꽃을 따고 꿀을 따고 꽃가루를 나누는 건 식물을 수분시켜서 그 결과물인 과일이나 곡식들을 인간이 먹게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결과는 그렇기 때문이죠. 곤충은요, 왜 예쁜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꽃은요, 왜 이렇게 화려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다시피요, 곤충이 화려하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에게 눈에 띄어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더 오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생존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곤충은, 꽃은 그 화려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는 꽃들은, 우리가 만나는 곤충들까지라도 자신들의 화려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이 인간들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라는 의미가 경쟁의 장에서 내 생존을 위하여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그 생존이 내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그 깊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2개의 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2개의 특별한 나무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을 때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는요? 증언봉안 3권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선악과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이 선악과는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곳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가와 선악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실증으로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었었는데요, 이 특징에 반기를 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던진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였냐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루스벨, 이 사단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권을 얻고자 그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가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이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높여지기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하와를 유혹했으며, 그 하와가 사단에 의하여, 뱀에 의하여 유혹된 그 사상은 이제 하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나누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요, 창세기 6장에는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요,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바른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이 이야기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니엘서 8장에는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으면서 동물의 모습들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속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강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강대하게 되고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정신이요, 인류 역사 속에 이제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경쟁의 그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고 이기게 되고, 내가 생존하게 된 그것이 내 발전이고 내 성장이라고 말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면, 사람들이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요, 이게 패러다임이 되었고, 이 패러다임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이 진화론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잠재되어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사는 게이라는 제목입니다. 불안해? 왜 불안해? 나요, 지금 비틀비틀하니까. 기운이 없구나. 공원에 가자야 되니까 가자 생겨. 알았어, 주방 알았어? 자, 이렇게 침을 봐주지. 내가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다는 거야. 내가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내 자아 성취, 성장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교회전 요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요.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이 경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유는 사단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있다는 거.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대쟁투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대쟁투 역사는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네 번째 전쟁이죠. 이 네 번째 전쟁에 대하여서요, 엘렌주안 묘사할 때 사단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얻었던 그의 노하우를 가장 극렬하게 있을 마지막 전쟁에 다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남은 무리 속에 포함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그것을 우리는 세천세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천세의 기별 속에 첫 번째 기별은요, 하늘과 바다와 땅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죠. 왜? 이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 그 극렬한 때에 창조론을 들고 그의 백성들이 싸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진화론이 극심하게 모든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시했었던 고등비편이요, 그건 고고학을 통해서 다시 보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자유주의지 사상들요, 성경 그걸 또 번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때에는요, 진화론을 누르기 위해서 누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단의 시작은요, 1830년대로 들어갑니다. 윌리엄 문도가 재림운동을 시작할 때요, 다윈은요, 그의 연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요, 우리가 대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실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다윈은요, 진화론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단에서요, 각 시대의 대쟁투가 쓰여지고 출판을 계획하게 됐던 때가 1858년인데 그 1858년에는요, 갑자기 다윈이 친구 윌리스를 통하여서 진화론에 대한 사상을 듣게 되고 이 윌리스가 자기 그 진화론 사상을 출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진화론 사상을 아직 정립되지 않았었을 때, 아니 정립이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의 진화론 사상을 1859년에 이야기하게 되죠. 그 책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리고요, 이 종의 기원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진화론이 더 힘을 얻게 됐던 것이 1861년 시조세 화석입니다. 1861년 우리 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화론이 크게 확장되고 정립되는 그 과정 속에 동일하게 시대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우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우리는요, 창조론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이해해야만 하며 그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천연계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천연계가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고 다시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론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 끊어버리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진언의 득세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창조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존이 그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는 것, 그게 창조론 마지막 남은 무리, 창조론을 드러내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도 좋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